오늘은 2월 1일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맹인된 자를 만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예수님, 저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입니다. 소경입니다. 참 불쌍하죠. 그러면 저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라면 어린아이가 무슨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애가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앞을 못 보게 된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에 죄 때문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세상의 관점으로, 사람들의 관점으로 본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건 죄 때문이야 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것이죠.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조금 뭔가 잘못되잖아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다 뭔가 좀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다양한 원인과 이유가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특히 신앙인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내가 뭔가 잘 안 되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도 손가락질을 해요. 저 사람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걸 거야 라고 정죄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사람이 안 되고 실패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죄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뜻이 있을 거야 라고 바라보며 중보하며 서로 격려하며 이겨내기 위해서 힘을 다하여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삶이 곤고해지고 실패하며 넘어지고 자꾸 무너집니까? 그러면 자꾸 내 죄가 뭔가 찾죠. 물론 그것도 바른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조건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을 연단하려는 뜻도 있는 것이고, 이 어려움을 통하여 극복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려고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하려는 뜻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묻고 물으며 의지하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항상 바라보며 그분을 붙들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격려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걸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4절 말씀이에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때가 지금은 낮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일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지금은 낮이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곧 밤이 온다. 밤이 오면 일할 수 없다.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간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사명 감당하고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열심을 다하여 주의 일을 해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왜? 곧 밤이 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만 끝내고 내일 이거 끝나면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지, 이렇게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일이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의 생명이 영원할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언제 한다? 지금 하는 것이다. 지금 당장 헌신하고 지금 당장 기도하고 지금 복음 전파하며 예배하며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곧 밤이 와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지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5절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내가 세상의 빛이라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상은 어둡다라는 거, 영적인 의미예요. 세상은 어둡다.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왔다. 내가 그 세상을 밝힌다. 이게 주님의 사명을 의미해요. 세상 사람들이 어두운 죄 가운데 갇혀 있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밝은 빛을 보여줌으로 진리와 복음의 빛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신다. 주님은 빛이에요. 주님은 선이에요. 거룩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계시는 동안은 어떻게 해라? 주님 곁에 머물러라. 그분이 빛이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서 선택받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항상 주님 곁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 빛으로 우리가 늘 회복되어지고 그 빛으로 인도받기 때문에 그렇다. 어떻게 붙어 있어요?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으로 자꾸 밀려나간다. 주님 곁으로 다시 나오시기 바라요.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와서 항상 그분 곁에 머물며 그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7절입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진흙으로 그 얼굴을 진흙으로 침을 뱉어갖고 이겨서 눈에다 발랐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야,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그냥 그 말 듣고 씻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눈이 떠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눈을 보게 돼요. 기적이 벌어졌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행하고 사람을 고치시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어쩔 때는 어떡합니까? 말씀으로만 경험하게, 말씀으로만 말씀하셔서 고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떨 때는 안수하기도 하고요. 이런 여러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은 진흙을 침으로 이겨서 눈에 발랐어요. 자, 중요한 게 주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는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법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항상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진흙으로 눈을 바르던 말씀으로 말씀하시던 그 치유받고 고침받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냥 듣고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실로암 못에 가. 네 하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흙으로 눈을 발라 자꾸 뭘 발라.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래요. 실로암 앞이 보이는 사람이 이 눈을 진흙을 바른 다음에 가서 씻는 것도 기분 나빠. 왜? 사람들이 쳐다볼 거 아니에요. 비웃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앞 못 보는 사람은 실로암 못까지 가는 것도 힘들어.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뭐래요? 그냥 가요. 그리고 씻고 와요. 이게 뭡니까? 믿고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방법을 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듣고 믿고 순종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내가 재해석해서 그걸 내가 유리한 대로 해석해서 내가 따를 건 따르고 말 건 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쩌렁쩌렁 울려도 내 마음에 기분 나쁜 소리가 들리면 그걸 하나 제껴버리고 그건 내 마음대로 삽니까? 기적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머리로 자꾸 계산하면 안 된다고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8절부터 12절이에요.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이 사람이요 눈을 뜨고 왔더니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 맨날 안 못 보는 사람으로서 구걸하던 사람 아니야?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해요. 아니야, 그 사람은 장님이잖아. 눈 떴잖아. 비슷하게 생긴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해요. 내가 그 사람이요 라고 말해요. 놀래면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럼 네가 눈을 어떻게 떴냐? 예수란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더니 내가 그냥 씻었더니 낫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놀라면서 그러면 그 예수가 어디 있냐 말했을 때에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이렇게 말하죠. 어디 있느냐 물어봤을 때 내가 알지 못한다. 모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진정한 치유를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육신의 눈은 떴어요. 그런데 주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지금. 그 이후에 주님을 안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주님을 따라가며 말씀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눈만 뜨고 끝이야. 이건 치유가 아닙니다. 육신의 치유가 궁극적 목적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영혼의 치유까지 나가야 돼요. 육신의 치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혼의 치유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영혼의 회복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날 때부터 소경자는 주님을 찾아갔어야만 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이 뜨여진 자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육신의 삶 속에 있는 질병들과 육신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어려운 환경들,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의 은혜 안에 회복될 걸 믿으시고, 아니 그거보다 더 중요한 내 영혼의 눈이 떠졌으니 오히려 감사하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기적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